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 감사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등과 기름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등이 무엇인지, 그죠? 기름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2015년에 세계보건기구 그 WHO라는 세계보건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연령 그 나이대의 그 분류를 한 그 기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고 또 우리가 공중위생이라든지 또 건강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0세부터 17세는 미성년, 미성년들이 여기 계시죠. 그 다음에 18세부터 65세는 청년. 65세까지 청년이니까 아직 65세 안 넘으신 분 65세까지는 난 청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청년이에요, 청년. 그 다음에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이 79세까지는.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는 노년, 노년이에요. 80세부터가 이제 노년이에요. 그리고 100세는 장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으시네요. 다음 세대들이 많으세요. 할렐루야. 청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종말 성도의 자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간 성도의 자세가 13절에 나오죠.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깨어있으라. 그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어있느냐?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 설교하신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를. 24장에서 보면 24장 42절부터 25장 전체는 5가지 설교가 나오는데 마지막 종말 시대 성도들에 대한 설교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특별히 세 번째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 대한 설교를 오늘 통해서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가 오늘 준비하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시대는 바로 지금 이 설교의 내용 종말 때 마지막 성도들, 바로 우리는 그것을 신부의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부의 시대예요. 신부의 시대. 그죠?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성도는 두 종류다. 그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나는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우리가 오늘 미련한 처녀라면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라면 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그죠? 많은 빛을 통해 영혼들을 미련한 처녀들을 슬기로운 대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슬기있는 자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는 뭐냐면 등을 갖고 기름을 갖고 있는가, 슬기로운 처녀, 등만 있고 기름을 없는 처녀, 미련한 처녀.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이 닫히고 이 처녀들이 찾아와서 문 열어주세요 했을 때 뭐예요? 우리에게 열어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 알지 못하노라. 이 미련한 처녀 다섯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붙이신 말씀, 덧붙인 말씀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그 문을 두들기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또 우리가 청지기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에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청지기의 사명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청지기의 사명이 뭐냐면 45절 말씀에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그죠? 이 시대에는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는가. 그죠? 이 시대에는 어떤 때인가. 마지막 때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는가.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의 소식을 듣는 말씀이 준비되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청지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악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24장 51절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2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은 어두운 그 불지옥에 던져져서 이를 가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악인들은 영원한 벌 지옥에 던져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니 그때에 그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때에 그게 그때예요. 그때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두 단계를 거쳐서 재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공중 재림하세요.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두 번째는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신부들이 다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오령과 선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리 나오죠. 첫 번째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들을 다 끌어올려 휴거가 일어나서 7년 동안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공중 재림이 강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이 있는데요. 그 지상 재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그 7년 천국잔치를 치른 하나님의 휴거된 신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강림하실 때 그 신부 구원받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그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지상 강림하신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 공중 강림, 지상 강림을 통해서 강림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지상 강림한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공중 강림에 휴거된 성도들이 함께 구원받은 그 무덤이 열리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청년 왕국이 이 시대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너희들 신부들을 데리러 갈 거처를, 너희들의 집을, 너희들이 살 곳을 천국에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처소를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부단장 잘해야 돼요. 지금이 바로 그 신부단장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마지막 시대 성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시대 성도는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의 시대를 준비하며 신부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그날과 그때와 그 시간은 언제쯤 오시지 못하지만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구나,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핏값 치르시고 다시 사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다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우리가 값을 주고 산 대속의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핏값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핏값하며 삽시다. 핏값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핏값. 예수님의 그 죽으신 십자가에 핏값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반절 말씀만 읽어드리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교회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이 교회를 사셔서 영혼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공중 강림하셔서 신부에 있는 우리들을 다 데리고 신랑이 맞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공중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7년 동안 천국에서는 7년 동안 천국잔치가 일어나지만 이 땅에서는 뭐예요? 전삼년반 후삼년반에서 7년 동안 나누어서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휴거가 일어났는데 나는 남은 자가 되거들랑 휴거 받지 못하거들랑 짐승표 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3년 반은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데 매매하는 데는 그렇게 해가 없는 환란을 받아요. 전 3년 반. 이 땅의 남은 자들에게. 근데 후 3년 반 때는 후 3년 반이 시작할 쯤에 그 짐승표를 베리칩이라고도 하죠. 칩을 받게 합니다. 칩. 이것을 부정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건 상징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목사님도 있지만 저는 이 칩이 무엇이냐면 지금 AI가 엄청나게 발전됐잖아요. 지금 챗 GPT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챗 GPT를 그 매달 사용료가 4만 원 얼마인가 등록 그 돈만 내서 챗 GPT를 내 핸드폰에 깔면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너무 좋은 시대가 됐더라고요. 예를 들어 오늘 등과 기름 준비라는 설교 제목을 딱 넣고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딱 하면 설교를 3가지 종류로 올려줘. 그러면은 1분 안에 설교 3편이 완성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그런데 문명에 이기는 영혼들을 죽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 가지고 설교해서 자기도 못 살고 성도들도 과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필요할 때 잘 쓰면 좋은 도구가 되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데는 우리가 참고만 할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칼 샌더스라는 사람이 과학자인데 의사며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오래전에 이미 베리칩을 만들었어요. 이 쌀알의 4분의 1 어떤 분들은 2분의 1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4분의 1 정도 되는 제가 이분 영상 직접 들었을 때 이분이 쌀알의 4분의 1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베리칩을 만드는데 이 사람 혼자만 만든 게 아니라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100여 명이 다양한 직종군, 의사, 과학자, CIA 그런 정보 요원들 다양한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여기에 집중해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했어요.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이 칼 샌더스라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돈을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이 베리칩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32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었는데 30년 동안 연구해서 베리칩을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666표라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만든 것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알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반역하는 짓을 했구나 해서 그 정부를 상대로 그 내가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어요. 결국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그것에 마음을 쓰다 보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둥 살둥하다가 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그것을 돌려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베리칩에 대한 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절대로 그 베리칩을 받지 마십시오. 그거를 외치고 다녀요. 그걸 받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뭐 이거만 얘기하면 지금 1시간 넘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몸 안에 들어가면 이게 뇌파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해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 실험했거든요. 짐승을 가지고. 그 지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이런 칩을 그 지에게 이식을 해서 그 컴퓨터랑 그걸 연결을 하는 거예요. 뇌의 어떤 구조랑. 그러면 여기서 멈춰 먹이를 먹어. 그럼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않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칩을 받은 사람들은. 그 조종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 샌더스라는 과학자가 가만 보니 거기 4분의 1 칩에 리튬이라는 그런 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리튬이 이 몸 안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한번 이걸 칩을 심으면 다시는 뺄 수가 없어요. 몸에 이게 들어가서 어디에 이게 완전히 자기 몸처럼 이게 정착이 돼 버리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재료 중에 리튬이란 재료가 들어가는데 이 리튬이 들어가서 몸에서 부서지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한 의사한테 자칫 그걸 만드는데 참여한 의사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라도 이 리튬이 만약에 몸 안에서 부서지거나 이게 이 칩이 부서질 때 그때 어떤 몸의 형상들이 나타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리튬이 부서지면 온몸에 흩어져서 그것이 악성 종기과처럼 악성 그런 헌대처럼 온몸에 그런 것이 나와서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 아픈 몸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걸 꼬집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고치지 않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헌대와 그 종기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한번 저희가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짐승의 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그러나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들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땅에 남은 자들 중에서 짐승표 받은 자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첫 번째 우리가 살아서 부활하는 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 있는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죠? 혹시라도 주님의 재림을 못 보시더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귀한 축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7년 온년 잔치가 끝나면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을 텐데 그 후 3년 반 동안 이 짐승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게 시험을 하고 미국에서는 시험을 하고 이 짐승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그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런 신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공중 강림하시고 우리를 다 휴거가 일어나면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우리가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 동안 함께 통치함으로 두 번째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백보자 심판을 그냥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그래서 낙원이에요. 낙원.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그 지나서 들어가는 천국이 영원한 진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2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랑은 누구냐면 바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신랑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열처녀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 중에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이고 다섯은 미련한 처녀라. 그 주님 강림하신 날 구원받지 못하고 이 7년 대환란에 남겨지는 처녀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처녀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 무언가를 보았더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있고 불은 있는데 점점점 등불이 꺼져갔다라는 거예요. 그 꺼져가는 등불에다가 기름을 채워낼 기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5장 8절 말씀에 오늘 본문 25장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 기름 준비한 처녀들이요 우리에게 이 기름 좀 나눠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야기하기를 안 돼. 우리도 쓰기에 부족할지 몰라. 주님이 언제 오신지 모르거든. 그냥 너희들 그냥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 사갖고 와 그러는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왜 꺼져갔을까? 신랑이 더디 오심으로, 그죠?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말세가 되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주님이 너무 늦게 오시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준비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희미해진 거예요.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은 게 너무 재미가 더 있거든요. 마지막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자가 있는데,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원수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믿음을 구원받는 자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받는 자로 우리를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한 귀신은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악한 것들을 계속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공격에 넘어진 자들인 거예요. 똑같이 등을 준비해서 다시 오신 주의 재림의 소식을 듣고 재림 준비하다가 변질되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은 말씀 읽어드리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죠? 미련한 자들은 무엇을 가졌어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할렐루야, 기름을 등에 담아 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따로 담아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등불을 켜고 있었는데, 이 등불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등불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호롱불 들고 가면 되는 건가요? 주님 재림 때? 그 등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등불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잠언서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바로 등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 안에서 그 등불이, 여호와의 그 빛이 강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잠언서 24장 20절 말씀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할렐루야.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는 건 뭐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우리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로, 여호와의 빛으로, 환한 빛으로 바라고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의 등불은요, 예수님을 믿다가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8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할렐루야. 나의 등불을 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흑암에서 그 불을 켜서 나를 밝혀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흑암이 밝히시리니, 이 말씀 뭐예요? 내가 잠들어 있는 영혼에 성령의 불이, 기름이 올 때 그 등에 어떻게 해요? 불이 켜지는 역사. 죽은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등불이, 흑암이 밝혀지는 역사. 할렐루야. 마귀에게 잡혀있는 인생이, 마귀가 떠나갈 때 여호와의 등불로 밝혀지는 등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 우리가 등불은 뭔지, 우리 영혼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등불은, 그죠? 등과 불이 합쳐져서 영혼의 빛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등은 뭐예요? 우리 나예요, 나. 등은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들. 여기 영혼들이 바로 등이에요, 등. 근데 그 등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있느냐, 귀신의 어둠이 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강력하게 빛나는 영혼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비추이는 등불이었던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하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불빛에 나와서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등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얼마나 강하게 비치고 있는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내 영혼을 점검하는, 강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요한의 그 등불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을. 그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은 그 당시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들이 세례 요한에 나올 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는 사였어요.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은 뭐예요? 헤롯 안티바스에서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우리는 바로 우리들의 빛이, 그 세례 요한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운 빛으로 그들에게 빛의 영향력 속에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우리 영혼에 있는 이 빛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의 그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빛들로 빛을 비추는 그런 영혼들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등불을 켜서 이렇게 속이나 어두운 그 등불을 켜가지고 가둬두지 않는다라는 거, 빛이 밖으로 못 나가게 감춰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빛은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둬서 모두가 그 빛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의 등불은, 그죠? 우리 영혼의 등불은 바로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기름은 성령님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름은 성령님인데, 우리 등은 우리 한 영혼들인데,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빛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임재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영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가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호흡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떠질 때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나를 죽이는 말씀인지, 그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등불이 아주 밝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강력할 때 그렇게 빛을 내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빛을 내는 빛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등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등이에요. 등 준비되셨죠? 할렐루야. 근데 그 미련한 5처녀는 그 등에다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 안에서 빛이 있는 게 있어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거기 악한 원수마귀 영적인 전쟁터에서 지고 기름 준비 못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7년 공중강림 때 들림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럼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수록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동안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세상에서 막 살다가 주일날 교회 앉으면 설교가 안 들려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꿀송이처럼 다른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지식적으로요, 하나님을 아는 지적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정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기름이 부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을 나누는 인생으로 감정적으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지적으로 지정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의지적으로는 하나님의 원하는 의지적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예배 드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른 것 같아. 예수 믿더니 바뀌었어. 그런 의지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 기름 조금 있어.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그 기름 가지고 다니면 이 마지막 때요. 그 기름 어떻게 해요? 주의 재림 때까지 그거 못 감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 설교로 미련한 처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음으로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깨달음 있는 은혜가 있게 바라시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우리 향한 그 믿음의 행동을 보여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지정의가 성령의 강력한 부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주님의 때가 언젠지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시대를 아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할렐루야.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재림의 시간표를 알면서 마지막 시대 성도로 신부로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 7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자들이 다 졸며 함께 졸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밤중에 기다리다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저녁 6시가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인 거 아시죠? 우리는 새벽 아침 6시가 하루의 시작이지만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랑 달라요. 저녁 6시가 되면 그들은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6시 이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첫 시간 지나면. 근데 신랑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6시부터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그러다 뭐예요? 1시, 3시까지 기다리다가 조는 거예요, 신부들이.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늦어지니까.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도 같이 졸았어요. 막 조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미련한 처녀들이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보니까 꺼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1초, 2초, 3초 불이 꺼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 좀 나눠줘. 우리 기름 좀 나눠줘. 네가 가서 장사하는 사람이 사갖고 와. 우리 것도 모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온 인류가 주님의 재림 공중 강림하시는 것을 똑똑하게 그 눈으로 다 보고 귀로 듣게 되는 역사가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날 온 세계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기름 준비하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대표격이에요.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에게 너희들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돈에 취하지 말라, 즐거움에 취하지, 세상 즐거움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등과 기름 준비하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도 보면은 튼튼한 등이 있고 견고한 등이 있고 어떻게 해요? 반듯한 등이 있고 구멍 셀까 말까한 낡은 등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가 등인데 이 등을 견고하고 튼튼한 등이 뭐냐면 그렇게 세워지는 그걸 빚는 그렇게 튼튼한 등으로 빚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튼튼한 등에다가 하나님의 기름의 은혜가 부어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이 미련한 5 처녀가 버림받은 것처럼 버림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성령 충만 안 받았으면 오늘 못 나오셨을지도 몰라요. 다른 데 갔을지도 몰라요.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 지킨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관심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돈 버는 데 관심이 있다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렇게 하면 돈 벌까? 저렇게 돈 벌까?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이야기하기 싫어요. 소통이 잘 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사람하고 전화통화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죠?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이 돼. 하나님 만나고 싶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자꾸 통화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이렇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힘, 그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 오늘 마태복음 24장도 25장도 우리들의 마지막 시대 성도들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등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거 말씀드렸지만 기도인데요. 에베소서 6장에 뭐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전신갑주의 능력도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어떻게 해요? 호흡처럼. 호흡을 끊지 않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 삶에 흐를 때 이게 돌파 기도라고 하는 거 이거를. 돌파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인생들은 등과 기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로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